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지혜 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지혜 있는 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딸아이가 치아가 이제 너무 못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가 못생겨서 친구들한테 아마 자주 놀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자매가 이제 엄마에게 막 쪼른 거예요. 이 못생긴 치아 때문에 교정을 좀 해달라고, 이가 못생겨서 친구들이 너무 놀린다고 이걸 좀 고쳐달라고 자꾸 이제 엄마에게 쫄랐던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이제 이렇게 대답한 거죠. 치아 교정할 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엄마들 항상 그러잖아요. 돈이 얼마 드는지 알아? 200만 원이 넘어. 그냥 살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딸아이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게 못생겨가지고 막 그래서 막 이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뭐 미안하다 아니면 너무 속상하겠다 이러면 딱 달랠 텐데,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야, 내가 널 낳았을 때 너 이빨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네 이빨은 네가 만든 거잖아. 막 이제 엄마가 오히려 더 화를 냈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엄마의 말이 참 지혜롭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사실 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말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혜로운 말보다 이 지혜로운 건 삶에 대한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이 행함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세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오늘 본문이 이 세월을 아끼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겠어요? 시간을 안 쓰면 이 세월이 아껴집니까? 사용을 안 합니다. 제가 난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게 시간이 아껴집니까? 아니면 시간을 저축하면 시간이 이게 다 뭐 은행에 저축하듯이 잘 아껴지나요? 아니면 밤낮 쉬지 않고 막 일을 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세월이라고 하는 게 아껴지는 건가요? 돈은 얼마든지 우리가 아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쓰면 되니까, 저축하면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저축이라는 게 없어요. 안 쓴다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쓰든 안 쓰든 이건 흘러가는 것입니다. 휙휙 지나가 버리는 게 이게 세월이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저축한다거나 아니면 무작정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르게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거. 지혜로운 삶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몸이 되었든지 간에, 이게 뭐 치아가 되었든지 간에, 직분이든지 그것이 사명이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아니면 세월이든지 간에 내게 주신 것, 그것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하나를 덧붙였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잘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돌고 약속의 땅에 입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성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고, 그리고 그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으로 정작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여러분, 그 역사를 보고 세월을 허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셨어요. 힘이잖아요. 파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사사로 잘 살아가는 삶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에 편승해서 그냥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냥 허비한 거예요. 허비한 거. 이게 세월을 허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흥미롭게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이 아끼다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원하다, 구해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성도들의 시간을, 세월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뺏어간다는 거예요. 너희의 세월과 시간을 악한 세상이 뺏어가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라,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세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 구원해내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 세월을 아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이해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보면 그들의 문제는 열심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건 탁월한 열심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그럼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7,000명만 특별히 이 선별된 자예요. 그러니까 소수 정예였어요. 성경을 막 줄줄줄 외운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하루에 3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은 금식 기도한답니다. 11조가 아니라 뭐 10에 2조, 3조를 드릴 만큼 정말 종교 생활로서는, 열심으로서는 이들을 따라갈 수 없었다.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열심은 특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삶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열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중요한 거예요. 그것 알고 열심을 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여러분 끝난 거 아세요? 시작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끝났어요.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가장 화제가 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발리에바라고 하는 피겨 선수였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면 이 발리에바라고 하는 피겨 선수가 과거 우리나라 그 김연아 선수처럼 세계 최고로 피겨를 잘하는 그 선수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왜 이번에 유명해졌냐면 이 약물을 복용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이 약물을 복용한 사건이 이 들통이 난 거예요. 여러분, 들통이 났으면 이제 포기를 하던가 이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다 들통이 났는데 또 경기에 출전을 했던 거예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피겨 선수가 이제 연기를 막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해설가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설할 가치도 없다고 여긴 거죠. 여러분, 잘했어요. 잘했다고요. 잘했어요. 세계에서 이 한두 손가락에 들 만큼 잘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규칙을 어기면 1등 할아버지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수는 법대로 경기할 때에 그의 실력과 그의 열심이 가치가 있는 거죠.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성도의 삶을 자주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쟁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 이게 바리새인의 삶이고, 이게 잘못된 운동선수들의 삶, 잘못된 어리석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성경을 꼭 우리가 펼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신분에 합당한 삶,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열심으로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지혜 있는 삶은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세례 받는 것은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성령 세례, 그것 단 한 번이면 돼요. 성령의 인치심,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 시제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한 번 성령 충만 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내가 성령의 지배에 순종하는 것, 순종해 살아가는 것.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다고 해요.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 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 혀를 길들이고 내 눈을 길들이고 내 생각을 길들이고 야생마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던 인생들이 성령이 내주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내 삶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길들이고 내 가치관을 길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실제적인 삶이 성령님께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과 술 취하라는 말씀이 같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술을 한 번씩 다 취해 보셨죠? 코가 삐뚤어지게 한 번씩 마셔 보신 기억이 예, 아닌 척 하시는데, 여러분 보셨죠? 그런 분들은 많이 보셨죠?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지배해 버리잖아요. 술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과 너무 유사하다고 지금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그분께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삶,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평생도록 일어나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나무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베었어요. 반면에 한 사람은 1시간 쉬고 일하고 10분 쉬고 1시간 일하고 10분 일하고 또 1시간 일하고 10분 일하고 1시간 일하고 10분 일하고 반복적으로 쉬었다 일했다를 반복하며 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을 마치고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1시간 일하고 10분 쉬었다 일한 사람이 훨씬 많은 나무를 베었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다고 하잖아요. 도끼날을 갈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삶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답니다.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하고 띵가띵가 놀았답니다. 그러다가 개미는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답니다. 배짱이는 노래 열심히 하다가 실력이 늘어서 가수로 데뷔하고 음반을 내서 대박이 났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디스크로 고생을 하던 개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고침받아 다시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살게 되었는데, 배짱이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여 방탕한 삶을 살다가 술독에 빠져서 살았다는 이런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건 내 거, 내가 누릴 수 없어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이 인생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 계시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하루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진리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길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주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뜻을 헤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그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